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려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심과 두려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강림하심을 보시는데, 강림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보시면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신앙관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담대한데 죄가 있으면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모세 당시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그랬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어디로 오냐? 이제는 직접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그분이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언제 드러나요? 내가 집 가운데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죄가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래서 자기들의 지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사건 속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건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안 해요? 들어가려고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어떤 사건 속에 끌려 들어갈 때 그게 지각되어지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지각되어져 믿게 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거, 믿게 되는 것만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 생기다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갑자기 지진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 봐요. 건물이 무너지고 계속 그럼 두려움에 떨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임재가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흔들어서 영존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영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산사에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으면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데, 죽음을 맛보는 걸 끝나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 속.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유무식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가요. 불못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내리면 그게 바로 불못 속이에요. 불못.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화산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시청각 교육으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 산다. 그런데 그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지옥에 가면 거기에 들어가 산다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19장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불이 섞인 유리바. 그 말씀의 불인데 말씀의 불이 다 서니까 다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지각이 열려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각이 닫혀버리면 절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가 뭔지 묻게 되는, 들으려고도 하냐, 믿지도 않아요. 오늘날은 그럼 오늘날은 잘 믿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면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한테 우리가 판판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으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 하나님은 거룩인데 거룩이 임하면, 죄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임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고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회개합니까? 두려우니까. 그 죄로 내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밤이 맞도록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와야 평안이고. 이해되시면, 그래서 두려움이란 어디에서 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진다 그 말이에요. 죄는 태워지게 돼 있고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과 천국을 분간하는 거예요. 딱 갈림길에 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면서 엘리베이터에 똑같이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똑같이 탔어. 거기 나는 주님을 섬기러 가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걸 하러 가. 우리 집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가네. 여러분들이 이걸 느꼈어요? 이런 걸 느끼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나는 지옥 가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천국 가는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항상 고린도서 13장 5절 내가 구원이 되었나 확증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이 되어졌느냐를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보라, 자 14절부터 보겠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누구에게 두었어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고 복과 사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네가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걸 골라 먹든지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먹으려면 생명을 먹고, 화를 먹고, 사망을 먹으려면. 그게 사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16절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그냥 행복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서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로만 하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 앞에 왜 이런 걸 두었을까요? 예? 왜 이런 걸 뒀어요? 자체를 감각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세상이 닫고 더워지니까 얼음이 다 녹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자꾸만 기후 변화가 온다는데 그것은 뭐예요? 말세의 징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는 거고,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간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육적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내가 시작하면 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채워지면 그때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채워지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불과 유황 같이 변화버려요. 불로 태워서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옮기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 간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슨 언약이 나 있어요? 재림 언약 하나 남았죠. 재림 언약 하나 남았어요. 다 이뤘으니 그걸 일일이라고, 일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재림 언약 하나. 그래서 우리가 본문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본문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앞서서 우리일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때는 스스로 숨어 계셔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숨어 계시고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우리의 죄를 다 세수했기 때문에 그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출애굽기 33장 20절,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어 계셨던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니까.
인간은 두려움, 죽음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운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사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이해되시면 하나님께서 죽음과 사망이 존재하던 것이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에게만 죽지 않아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일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을 보야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아니 그분의 영광이 네 안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도 갈라디아 10장 10절을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갈라디아 3장 10절 봐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율법에 속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시민법, 도시법. 이것이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딱 도장을 딱딱딱 찍어놨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가 해결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되는 거고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래. 내 처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무지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다로는 말미암아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로 태어나며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다는 육신의 씨로 태어나며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모든 인간은 죄 안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의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 또 자 로마서 5장 14절 봐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로 탄다는 것은 사망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에 가둬서 살게 했나 그 말이에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육신의 생각 안에 가둬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바로 혼미한 영, 막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 가운데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돌아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내가
임파테이션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들어와서 두려워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분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며. 이건요, 그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돼. 예? 말세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의 침범을 받기 때문에 그 어둠은요, 빛의 침범을 받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려운 거고,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두려우니까. 헤롯 왕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려우니까 마귀가, 헤롯 왕 안에 누가 있어요? 예? 마귀가 거기에 힘을 줘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가게. 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 속으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허락하래요?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집 맡은 자로 충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이렇게 모세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었을까요? 모세의 언약 속에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는 일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이 뭐예요? 모세의 언약. 신에서는 세운 첫 번째 언약 말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잖아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모세에게 무엇이냐면 모세라는 존재를 구원이 성사된다는 걸 말하는,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구원이 성사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선에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면 두 번째 언약은 자 모압에서 신명기 29장 1절에 다시 했어요. 자 신명기 29장 1절 모세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언약, 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세우는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는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그 위에 두 번째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신명기 31장 6절 봐봐요. 신명기 31장 6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련을 베푸사 너로 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자,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세워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다는 걸 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모세를 알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를 세우는 이유를 몰라.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누굴 이야기한다?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이 성립된다고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마태복음 4장 16절.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가요. 모세는 흑암 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했느니라.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빛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빛이 임해 소용없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흑암 속에 있어. 그래서 모세를 걸러 불러들여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파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영광이 실제로 이제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한다 그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또한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해요. 형성으로 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근데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고린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이걸 믿고 살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 안에 오신 부활하셔서 오신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못 본다면 아직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진 것이 아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고 그걸 그리스도로 할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에 기록되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돼서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잠깐 숨어 계셨는데 왜? 그들이 죄 가운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라 그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궤를 갖다 놓으니까 궤 사무엘하 6장 2절에 뭐예요? 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말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진진과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영광을 우리 안에 두셔요? 두시는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봐요. 4장 실제로 이제는 가르침 받고 살아야죠. 이게 실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 내가 영이 하나 되니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듣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보에 성령이 가르침 받는다는 건데 성령이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근데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뭐예요?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 내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세상 통속을 살아가는 걸 이제는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해됩니까?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죄를 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서 죄를 동반해 주겠다는 것이, 실제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이게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명기 29장 1절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록이 돼야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기록이 되지 않으면 죄가 다 사함에,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 자, 요한 1서 봐.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3서 4절 봐요. 2절 봐요. 2절 봐요.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의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는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한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저의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음이 들어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들으면 그 기름 부음이 말씀하게 돼 있어요. 나라도 기름 부음이 소진돼 버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다 여러분들을 안수해주고 다 소진돼 버려요. 그러면 다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다 소진돼 버리고 없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먹통이에요, 먹통.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또 채워져. 그러면 주님이 또 말씀하고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그래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차를 한번 했다고 해서 세차가 계속해서 깨끗합니까? 먼지도 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세차를 해야죠. 똑같아요. 우리도 심령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일을 안 해요? 마귀도 일을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너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거든. 발람 선전을 통해서 발락이 그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를 지켜야 해서. 왜?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걸려 있구나. 그럼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피성이 어디야? 예수 안인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가던 길, 여러분들이 차 운전하면서 가던 길 잘못 들어가면 그건 잘 찾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길을 가다가 문제가 걸렸네. 브레이크가 딱 스톱했어.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 그럼 뒤돌아서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서 혼자 고민하고 있어. 한 달도, 1년도, 2년도.
그러다가 시험 들어. 아우 나 시험 들어. 그냥 예수 안 믿을 거야. 잘 되는 일도 없어. 그러고 말아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리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어. 왜 그래? 아이 길을 찾아가 헤매다가 보면 내비를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찾아가기는 잘해. 이러한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안 줘도 그것은 잘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보라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예? 노마 병정에 노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빌라도가 누구예요? 노마에서 파견한 총독 아니에요? 그 총독이 친필을 쓴 노마 황제에게 친필을 쓴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에게 나는 그 청년에게 앞에 섰는데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덜덜 떨었다고. 그 보고 친필 보고서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그래 빌라도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에 가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게 다 자기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 이걸 안 믿는 것이 제일 미련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주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이 너는 가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 변화선상에서 뭐라고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생명으로 공급해주는 모든 걸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신부니까 우리 남편이 되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니까 신랑이 여러분들 결혼하면 신랑이 생활비 줘야 안 줘? 악한 사람은 주지를 안 해. 나 그런 사람 봤어.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를 안 줘. 예? 그리고 자기들 건 다 쓰고. 그리고 자기가 부인이 가서 그 권사님이 가서 일하고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그걸 쓰는 거야. 예?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건 악한 사람이고 대부분 결혼하면 남편 것을 너는 경계를 딱 두고 내 것은 건들지 마 그래요? 예? 네 거 내 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결혼을 왜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안 주겠느냐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걸 또 우리는 안 믿어. 안 믿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은 믿으라고 하는데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실제 믿어봐야죠. 근데 믿어보고 안 되면 문제가 되지만 한번 믿어보고 안 되면 떠나든지 결정을 해야죠. 우리 주님을 만나봐야 돼. 그래서 주님을 안 만나니까 우리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이 영의 세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이 세상은 악한 영으로 꽉 차 있어요. 악한 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열려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다는 것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가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주는 이런 에로스 사랑, 이런 에로스 사랑은 기분 나쁘면 싸우고 다투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감싸주려고 그래. 할렐루야.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네 안에 들어오는 게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요. 그래도 그분을 이제는 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리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움에 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원사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되면 되고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면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